4장 1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 아담이 불순종하고 범죄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죠. 선악과 한번 따먹은 것이 그렇게 큰 일인가? 선악과 한번 따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아담의 행위가 얼마나 끔찍하고 몸서리쳐지는 그런 범죄였는지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자기를 닮도록. 그리고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사귈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마치 하나님처럼,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 소유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너무너무 큰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잊어버릴 염려가 오히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순종해야 되게 돼 있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차피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셔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고 순종하면, 계속 나를 의지하고 또 너의 위치를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 영생은 가변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그런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에게 모든 특권을 허락해 주신, 그리고 자기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또 사랑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의를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아담이 연약해서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아담은 완전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능히 넉넉히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의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고의로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고의로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근본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범죄하고 타락했죠.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 죄의 본능이 있어요. 자,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죄는 이 두 가지로 이제 범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아담처럼 실제로 자, 내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내가 취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그렇게 이제 죄를 범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때 최소한 내 삶에 있어서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 이 자체가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예요. 또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이 본성이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어 해요. 뭔가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싶어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는 아담 혼자만의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또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고 또 함께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소유리문답 16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유리문답 16문. 자, 시작.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했는가? 답.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는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 있어 그의 첫 번째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범죄하고 온 인류가 타락했다는 진술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함께 범죄하고 함께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범죄한 것이 되냐? 아담이 타락했는데 어떻게 내가 타락한 것이 될 수 있는가? 두 가지로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담 한 사람과만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모든 아담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나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가 주장하고 그 약속을 통해서 축복을 받잖아요. 이번에 한국과 호주가 FTA 협정을 맺었죠. 그 대표들이 가서 협정문에 사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환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한테까지 전가됩니까? 우리들한테까지 모든 책임과 혜택이 전가되는 거예요. 한국이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었어요. 이제는 관광 가는 사람들 그냥 비자 없이 막 갈 수 있어요. 그걸 누가 맺었어요? 대표 몇 사람이 가서 그 협정문을 정하고 사인했어요. 근데 그 책임과 혜택이 누구한테 전가되죠?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맺었기 때문에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책임이 있고 다 혜택이 전가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순종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이 순종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영생을 받게 되었다면 누가 그것을 누리게 됐을까요? 우리도 이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맺은 언약이고 대표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이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죄책, 이 죄책이라는 말은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책을 전가받게 됐어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지었는데?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대표론이라 그래요. 대표론. 아담이 우리의 뭐다? 대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설명이 있어요. 온 인류가 아담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실제론이라 그러는데,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또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아담의 모든 후손이 다 어디에 들어있었어요? 아담 안에 들어있었어요. 우리도 아담 안에 들어있었어요. 물론 이제 씨앗으로 있었겠죠. 씨앗으로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유전되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원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아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직접 다이렉트로 상대할 거야.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사람을 몇 사람 창조하셨어요? 한 사람 창조하셨어요. 아담, 물론 하와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만 딱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은 누구를 통해 태어나요? 아담을 통해 태어나요. 우리 육체가 아담을 통해 물려받았죠. 영혼은 어디서 나왔지? 자, 육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영혼을 직접 주나요? 영혼도 함께 물려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은, 만약에 육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영혼은 하나님이 집어넣어준다, 그러면은 그 영혼이 타락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간이 원죄가 없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영혼도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 그 안에 있던 모든 인류가 함께 범죄하고 타락한 거예요. 나무를 잘라버리면, 나무 밑둥을 잘라버리면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도 어떻게 된 거예요? 가지도 잘려진 거예요. 멀티플러그 있죠. 멀티플러그. 이렇게 텔레비전, 냉장고, 뭐 오디오 막 다 꽂아놓는 이 멀티플러그 있죠. 요거를 딱 빼버리면 거기에 꽂아져 있던 다른 모든 이 전자제품들도 다 전기가 나가버리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리니까 우리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거예요. 또 죄로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출생하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으로부터 죄의 오염이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자, 아담이 우리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의 책이 어떻게 됐다? 전가됐다 그랬죠. 전가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뭐가 유전됐어요? 이 죄의 오염이 유전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라고 말할 때 뭐가 원죄예요?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의 책 플러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오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원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죄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게 한 가지.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죄의 오염이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속속들이 부패한 죄의 이 부패성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의 책과 죄의 오염을 지니고 이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전부가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습니까? 근데 예외가 있어. 예외가. 오직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아까 16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거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적어진 게 아니에요.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그랬죠? 보통 생육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생육법이 있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밖에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혹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원죄 없을 수 있어요. 혹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원죄가 없을 거야. 그러나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한 모든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은 아담의 후손이면서도,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잖아.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보통 생육법이 아니라 특별 생육법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누구의 몸에서 탄생하셨죠? 동정녀의 몸에서. 동정녀라는 말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남자하고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에 뭐가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이런 게 나오죠. 요거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 안 믿으면, 예수를 믿어도, 동정녀 탄생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면 구원자가 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냐면, 그냥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어떤 좋은 모델이 되신,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끼쳐주신 그런 분으로만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에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냐? 그냥 예수님을 좀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그냥 꾸며낸 그냥 설화지, 신화 같은 얘기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지.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교훈을 배우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이 자유주의자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고백에서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구원자가 되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에게서 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 죄에서, 원죄와 자범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7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전혀 죄성이 없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은 자범죄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니,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죄가 없으실 수 있을까? 신기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죄성을 받지 않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처럼 태어나신 거예요. 아담 안에 죄성이 없었죠.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그 죄 타락한 본성을 이어받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죄성을 물려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인 양성을 지니신 분이에요. 이게 참 예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신인 양성 일위 그렇게 얘기해요. 일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인격. 예수님의 인격이 뭐 다중인격이 아니에요. 한 인격입니다. 그냥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인데 신성도 있으시고 뭐도 있으시고 인성도 있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한 분 죽었는데 어떻게 온 인류를 다 구원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도 남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죄성을 가지지 않고 태어나셨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신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죄의 마음속으로 품기만 해도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죄조차 짓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의로우신 분,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야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에서 구원자를 택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타락하게 된 인간은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 원리라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원리라 그랬죠.
아담이 언약의 대표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의 대표이십니다. 바로 은혜 언약의 대표이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다 타락했잖아요. 다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대신 새로운 대표자를 보내주셔서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 순종은 소극적인 면에서의 순종이 있고 적극적인 면에서의 순종이 있는데, 자, 소극적인 면에서의 순종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자, 이것이 소극적인 순종이라면, 적극적인 순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으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어요. 완전하게.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두 가지 빚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가지는 죄값을 치러야 돼. 죄값을. 죄책이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서 의의를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죄값을 치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의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이죠. 자, 아담이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그랬죠. 한 가지는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담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가 되고 우리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 됐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지적 동의라고 그래요. 이거는 지적 동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어. 그럼 구원 받습니까? 그거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인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담과 연합한 사람이라면, 예수 믿은 사람들은 누구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죠.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그냥 대신이 아니야. 말하자면
그냥 우리 대표로, 나는 상관없이 내 대표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끌어안고 대표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포적 대신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그냥 법적인 대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아담이 단지 법적인 대표만이 아니죠. 우리가 아담 안에 들어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단지 그냥 법적인 대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누가 못 박힌 것이 돼요? 내가 못 박힌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의의를 얻고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막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야, 기가 막힌 말했죠. 아담은 오실 자, 예수님. 예수님의 뭐다? 모형이다. 아담은 예수님의 뭐다? 어떤 면에서 모형일까요? 대표라는 면에서. 말하자면 대표이고 우리를 품고 있는 분이라는 면에서, 우리의 대표이자 우리를 품고 있는 분이라는 면에서 모형이에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되고 죽게 됐듯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의의를 얻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또 18절 위에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인류의 대표자가 딱 몇 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 있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예수님 이전에도 없고 예수님 이후에도 없어요. 마지막 아담이야. 마지막 아담. 그 후에 뭐 안상홍이 또 나오고 이대환이가 나오는 게 아니야. 마지막 아담.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지금 육체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지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지금 이제 이건 죽을 거예요. 이제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로부터 또 생명을 물려받았어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속의 혜택을 누리게 됐어요.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4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세례 받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머리에 물을 뿌리는 식으로 세례를 받지만 원래 세례 의식은 어떻게 하는 거죠? 물속에 잠갔다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 물속에 잠기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수장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일어날 때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이제 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걸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세례가 뭐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을 고백하는 의식이에요. 드러내는 의식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는데 물론 모든 면에서 연합했지만은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벌 받고 죽은 거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누구 대신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내 대신 나를 대표해서, 그리고 나를 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곧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죄값을 치르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누구의 부활을 또 의미하죠? 우리 자신의 부활.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다 같이 죽는 거고, 예수님이 살면 누구도 살아요? 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하는데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에베소 2장 6절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 2장 6절. 자,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님 안에 들어온 거죠. 예수님과 연합된 거죠.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삶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운 삶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서 그것 때문에 의롭다 하심 받잖아요. 예수님의 죽은 것이 누가 죽은 것이 돼요? 내가 죽은 것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것이 또 누구의 승천이 돼요? 나의 승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했다? 앉으셨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어요.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과 지금 하늘에 같은 급으로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아담이 죄진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아담이 지었는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좀 불만이었죠. 그럼 예수님 그거 싫으면 예수님과 연합도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가 용서받아야 됩니까? 이런 불만은
불만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한 타락이 치명적인 만큼이나 만큼이 아니죠. 치명적인가 그 이상으로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이토록 놀랍고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빠져 있는가를 깊이 깨달아야 되고요.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그 특권과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또 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이제 이 죄의 이 원죄와 자범죄,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죄의 결과인 이 고통과 비참에 대해서 더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목이 아파가지고 또 내일 설교하려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만하도록 하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런 좀 그 성경의 진리들을,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면서 정립해가야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타락과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고 또 길게 하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알고 또 이해를 해야만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깊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이 든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 당뇨병 걸린 사람은 끊임없이 당뇨병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기의 지금 당뇨 상태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고 계속 알고 계속 들여다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왜? 병이 좋아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성화를 이루는 것도 결국 어디서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왜 교회 오면 죄 얘기만 하냐,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죄에 대해서 죄가 이런 성격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명확히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죄인 되고 타락했다는 것을 배우면서 참 안타까웠지만, 그러나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의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생각할 때 예수님으로 인한 그 축복과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시고 정립해가게 하셔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들을 깨달아가면서 중생하고 회심하는 영혼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